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였더라? 좋았더라.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두시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그의 대리자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서 있는 독재자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며 우리가 함께 서로 돕는 자로 만드셨으며 우리를 함께 복 주셔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책임을 다하는 자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축복은 우리의 존재와 관계와 책임을 복 주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복된 삶과 존재 가운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느냐? 그 문제의 시작을 우리는 뱀이라고 하는 유혹자를 통해 남자와 여자가 그 유혹에 넘어가는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유혹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 유혹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주신 그 위치를 넘어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고자 하는 그 욕망,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하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파괴된 모습이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창세기 3장 9절 10절 사이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아담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숨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이르되 아담이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뱀은 사람을 유혹하기를 너희가 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것을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정말 뱀의 말처럼 우리의 눈이 밝아진 것 같은데 그 밝아진 눈으로 보게 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인간, 하나님의 위치에 서고자 했던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파괴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과의 관계도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끄럽습니다. 내가 부끄럽습니다. 내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So I hid. 내가 그래서 숨었습니다. 어디로 숨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내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삶의 이유를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고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숨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피하여 숨은 것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이 보시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천지 만물보다도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모습을 가르쳐 부끄러워요, 내가 부끄러워요 라고 말했을 때 아마도 하나님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정성을 다하고 정말 사랑을 쏟아서 그래서 정말 멋지게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어느 순간 하는 말이 아빠, 나는 아빠 닮은 내 모습이 정말 부끄러워요. 엄마,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요? 나 엄마 닮아서 이렇게 못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지겠어요? 나는 엄마 아빠 자녀로 태어나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내 자녀가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속이 상하고 배신감이 느껴지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말은 저는 그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한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 머물 수 없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영생하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그들을 내어 쫓으신 것은 사실은 그들이 그 왜곡된 관계 속에서 그 죄악 가운데 오히려 한없이 무제한 살 수 있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요 괴로움이기 때문에 어쩌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배려고 보호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범죄하였기에 그들이 죽을 것이라, 정령 죽을 것이라,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이 그냥 저주와 심판과 버리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였고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를 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God made garments of skin. 그냥 옷이 아니고 가죽옷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 그것으로는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만든 것으로 그들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지어 입히신 것은 가죽옷입니다. 누군가가 피를 흘려 누군가가 살을 찢어 만든 그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어 입히시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드러났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책임져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부끄러움을 감싸주시며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노라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그리고 마침내 그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언약의 당사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그들 앞에 서셔서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언약의 온전한 성취를 위하여 너희를 구원하겠노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가 피 흘려주시고 그가 살 찢어주사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그 은혜로 덧입게 하사 믿음으로 그와 하나 된 자들에게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범죄하여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떠나서 그들이 자식을 낳습니다. 가인이 태어났고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얘기는 너무너무 잘 아실 겁니다.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이라면 이미 여러 번 들으셨겠죠.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인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요, 아벨은 목축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을 떠났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는데 아벨은 자신의 목축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자신이 농사지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가인의 안색이 울그락불락해지고 분노가 그 안에서 솟구쳐 오릅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자기 동생을 불러내어서
그를 쳐서 죽여버리는 거죠. 자기 동생을요.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가인을 부르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왜 그렇게 분이 가득 차 있고 네 얼굴색이 왜 그렇게 변해 있느냐?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 여러분의 표정 하나하나, 여러분의 마음속의 상태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을까? 아, 그래, 아벨은 짐승을 잡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곡식을 드려서 받지 않으신 거야. 제사의 제물이 잘못된 거야. 아니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곡식의 가루를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문제는 제물의 종류가 아닙니다. 문제는 제사를 드리는 가인 자신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에게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페이버를 주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문제는 제사의 방법이나 제물이 아니라 아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이 있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었어요? 가인 자신에게 있었어요. 문제는 가인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었던 겁니다. 제물이 문제가 아니고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도사려 있다. Sin is crouching 그랬어요. 크라우칭은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을까?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자신에게 있었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 마치 아벨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에게로 화살이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죄로 만들어진 우리의 상처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잘못되는 문제는 나에게 있는데 잘 되는 누군가 때문에 내가 잘못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상처 많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그 상처가 가인으로 하여금 엄청난 짓을 저지르게 합니다. 그의 아우를 쳐서 죽이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성품에 따라 상처가 공격하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밖으로 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external,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internal, 내향적인 사람이죠. 그 에너지의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자기 안에 있는 상처가 외향적인 사람은 남을 향해서 공격으로 나타나고 남을 향한 공격으로 나타나고 내향적인 사람은 자기를 향한 공격과 자책으로 나타납니다. 똑같은 결과를 낳죠. 상처가 밖을 향해 나가는 사람은 남을 죽이고 그 상처가 자기 안으로 향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못 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떨까요? 똑같이 안타까운 모습이죠. 가인은 그 상처로 말미암아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거짓을 고하고 있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제가 여러분께 수없이 인용한 표현이죠. Am I my brother's keeper?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인간이 실토하는 엄청난 죄악의 결과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스스로 인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관계, 내 형제, 나의 형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나의 형제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함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도와 함께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게 하셨는데, 내 형제를 향하여 내가 내 형제를,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와의 나와의 관계도 부정하고 그에 대한 나의 책임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in the relationship, 관계 속에서 as a relational being, 관계적인 존재로, accountability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존재로, 우리는 그걸 미션이라고 말합니다. 미션, God's mission,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미션, 그 역할을 나누어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살게 하셨는데, 바로 그 관계와 내 형제에 대한 책임을 몽땅 깡그리 부정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Am I my brother's keeper?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그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엄중하게 새겨들어야 합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의 피 흘림을 결코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담의 자손이요 또한 노아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형제로 만드셨을진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피 흘림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목적이 정당하였을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그 과정 속에서 피 흘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돌아보며, 더군다나 우리의 그 목적이 선교라고 한다면, 복음 전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피를 흘릴 수 있어야지, 그들의 피를 흘려 그들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까지 역사 속에서 그러한 잘못을 범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과할 수 있어야 하고 반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교 방법을, 우리가 복음 전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바꾸어야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 형제의 피의 호소를 우리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절에 보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가 땅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부로 피 흘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피 흘려 얻은 땅이 결코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밭을 갈아도 그 효력을 얻을 수 없고, 우리가 그 땅에서 이리저리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무엇을 피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사람들의 낯을 피하고 온통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찬 삶, 불신과 저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원인이 우리의 피 흘림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죠. 가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13절에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하나님, 이 삶이 너무 무겁고 힘듭니다. 예, 압니다.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인 것을 알지만, 그렇지만 너무 무겁고 힘이 듭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이 절절한 공포를 여러분 느끼실 수 있습니까? 땅 여기저기를 떠돌며 사는 가인이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부딪히는 사람마다 두렵습니다. 다 나를 해치는 사람 같고, 그들이 하는 말마다 다 나를 찌르는 말같이 느껴지고, 그들이 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이 주는 이 많은 상처도 내게는 어마어마한 대포가 되어서 그것이 나를 죽여버릴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공포와 불안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영어로 딱 짧은 단어 2개가 사용됩니다. Not so, not so. 아니야, 그렇지 않아. 모든 사람이 다 너를 미워하고, 모든 사람이 다 너에게 상처 주고, 모든 사람이 다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그 죄인에게,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불안과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가인에게 네 죄를 네가 책임져라 그러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보호의 손길을 내려주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무엇을 주사? 표를 주사. 하나님이 가인에게 보호의 표식을 주셨어요.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들을 어느 한순간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없는 의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덧입혀 주사 그 죄의 책임을 우리 하나님이 대신 지시고 그들을 위하여 그 보호의 치마를 입혀주시는, 그 은혜의 치마를, 그 가죽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친히 피 흘려주시고 그들의 피로 갚아 마땅한 피를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갚아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찢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온전히 그 은혜 안에서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인의 이 고통스러운 상처와 그로 말미암은 두려움은 가인 한 사람에 대해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4장 후반부에 보면 가인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4장 23절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어떤 사람이 한 소년이 그에게 아마도 상처를 입힌 것 같습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이 건장한 사람인데 한 소년이 그에게 상처를 어떻게 입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의 상처가 어떠한 것이었든지 간에
우리는 그 상처에 대한 람եկ의 반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게 됩니다. 람եկ은 자기에게 상처 입힌 그 소년,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람եկ을 위하여는 벌이 몇 배요? 77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가인이 7배의 벌을 받았으면 람եկ, 나 자신에게는 77배의 벌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야, 이제 나는 망했다. 그런 얘기 아니고요. 정반대 얘기예요. 람եկ은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 가인을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가인에게 표를 주사 가인을 해치는 자는 내가 7배의 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 인용하면서 하는 말이 가인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신다고 하셨고 가인을 위하여 보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너희들이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 나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몇 배요? 77배나 누구에게요? 나를 건드리는 자에게 갚아주실 거야. 나에게 상처 주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77배의 보복을 하실 거야. 와, 이것이 람եկ입니다. 가인에게 있었던 그 상처가 람եկ에게는 이제 정말 10배 이상 증폭되어서 나타나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공격으로 나타나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죄와 상처의 결과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상처를 그냥 두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람եկ과 가인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공격이 나갔지만 나 자신을 향해 공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무서운 결과, 비극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가 만들어내는 결과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의 쓴뿌리, 죄의 결과들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창세기 11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불러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그에게 약속하신 삶은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겠노라. 열방의 복이 되게 하는 삶으로 부르셨는데, 그는 본래 사실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비루한 사람이어서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구멍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아내도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이시고 변화시키시면서 이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열방을 위하여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불러 부르십니다. 내가 너에게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겠다. 너의 삶은 내가 이끄는 삶인데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에게 상급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무슨 상급을 주시렵니까? 제가 바라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상급은요, 그저 내게 자식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기른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그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겁니다. 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좀 편안히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괜찮은 집에 살다가 자식들 결혼 잘 시키다가 그저 큰 탈 없이 편안히 살다가 그러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넓은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셔요. 네 눈을 들어서 하늘의 별을 봐라. 네가 저 별들을 셀 수 있나 봐라. 네 눈을 들어 저 바다의 모래들을 봐라. 네가 저 바다의 모래알갱이를 셀 수 있나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은 우리가 셀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크고 놀라운 약속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그에게 있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그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고 헤아릴 수도 없었지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예, 내가 그것을 믿나이다, 믿습니다. 모르면서 아멘한 거예요. 알고 아멘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르고서 믿는다고 말하는 그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사, 그 믿음을 의로 여기사 그와 언약을 맺으시죠. 이제 그들의 삶이 틀어지게 만든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참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처음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주셨던 그 약속의 삶, 그 축복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와 맺으시는 겁니다. 그 언약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제물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제물을 잡아 그 몸을 쪼개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쪼개진 몸을 양쪽에 놓습니다. 아브라함은 혹시라도 그 제물을 독수리가 낚아채갈까 봐 독수리를 내쫓고 허이허이 지키다가 갑자기 잠이 임해가지고 잠들어 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잠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 쪼개진 언약 사이를 여호와의 불이 지나가십니다. 언약을 쪼개다. 히브리 말로는 카라트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는 언약이고 카라트는 쪼개다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도 언약을 맺다라는 표현을 언약을 쪼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쪼개어진 언약의 제물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가, 약속의 당사자가 지나가며 이 약속을 깰 때는 내가 피 흘려 죽겠노라, 쪼개져 죽겠노라 말하는 거예요. 언약을 깬 책임은 몸이 쪼개지는 것이고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책임을 누가 지신다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제물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제물 사이를 지나가사 그 언약의 책임을 친히 지시고 그 언약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친히 그 몸을 찢으시고 친히 그 피를 흘리사 그 언약을 배신한 그들의 죄의 책임을 갚아주시고 온전히 그 언약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사 이제 믿음으로 그와 하나 되는 자들에게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지성소의 휘장을 활짝 열어주시며 그 은혜의 길로 그 영광의 형상으로 다시 나오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사 주의 영을 부어주사 주의 영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같이 하사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니 반드시 회복되도록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길뿐만 아니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길로, 그리하여 영화롭게 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언약의 요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 언약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력에서는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우리의 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의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제자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 보존하사라고 되어 있는 말이 영어 번역에는 protect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심과 같이 그들을 보호하사 그들을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신 것처럼,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unified relationship, 하나된 그 관계와 같이 그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유니티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니파이드 릴레이션십을 그들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모나키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군주가 아니고 딕테이터, 독재자가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그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관계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프로텍트하고 보호하고 지키었나이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찍어주신 그 표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표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 양의 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이 땅에 핍박받던 성도들, 이 땅에 고난받던 성도들을, 그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에 그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요한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14만 4천은 이 숫자만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12 곱하기 12 144, 그 모든 지파와 그 모든 제자들 가운데 온 땅에 가득한 수가 완전히 차는 것 곱하기 1000, 144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셀폰으로 계산해 보세요. 틀렸나 맞았나.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곳에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 어린 양의 이름으로,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표로 그들을 보호하사 가인에게 주셨던 그 보호의 약속이 오늘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어린 양의 피 흘리심과 그 어린 양의 살 찢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들이 거룩하게 흰옷 입고 그 어린 양의 이름의 표를 가지고 주의 성전 앞에 그 빛나는 영광의 자리에 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계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모든 상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찌를지도 몰라. 저 사람이 나를 찌르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 아니요.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죽게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들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 때문에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가인을 보호하시고 그의 죽음을 면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죽음을 면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사랑 안으로 부르사 그 피로 정결케 하시고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 되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더불어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생명의 삶을, 그 사랑의 하나됨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피 흘렸던 상처를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나를 상하게 했던 그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 상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예수께 나아가시고 예수와 함께 하십시오.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을 제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를 돌려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날마다 친히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Those who are victorious will be inherit all this.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상속으로 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And I will be their God, and they will be my children.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된 삶을 누리며 그 친밀한 사랑을 받아 누리며 그분이 주신 복된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얻지 못해서 갈망하며 안타까워하며 상처받았던 그 사랑, 날마다 그 상처에 줄이고 목말라서 갈증 느꼈던 그 사랑,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함께 계실 때에 우리의 부모가 주었던 상처, 우리의 배우자가 주었던 상처, 우리의 자녀들이 주었던 상처, 우리 교우들이 주었던 상처, 우리와 함께하는 어느 누구가 주었던 그 모든 상처, 그들로부터 받지 못했던 그 사랑,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변화되어 이제는 그 사랑의 놀라운 능력과 그 생명과 치유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우리의 삶으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생수의 강물이 온 세상을 적시고 메마른 땅을 적시고 그곳에서 나무가 자라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나무의 잎사귀가 온 세상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게 하는 역사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실 수도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이 너무나 엄청나니까요. 그러나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내려놓고 그 모든 분노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과 생명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에게 있었던 그 상처와 쓴뿌리와 분노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 그 은혜와 하나 되어 온전히 그 생명과 축복을 나누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아직도 펴지 못하고 떨고 있는 나의 주먹들, 이 시간에 펴게 하시고 편안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품에 지친 몸과 마음을 맡겨 안겨 그 사랑을 느끼며 받으며
또한 그 사랑의 힘으로 다시금 일어나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삶을 살아내는, 참으로 평화를 만드는 자로, 다리를 놓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교회, 또한 우리들의 조국과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